여러분 각자에게 또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인데 여러분 여기서 시편 30편을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웬만해서는 없을 겁니다. 뭐 절기설교나 또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본문들이 흔히 있지만 여러분 시편 30편 같은 이런 본문들은요, 아마 제가 여기서 오늘 하고 나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렇게 다시 이 안의 말씀을 전할 기회는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요 말씀은 여러분 새순교회에서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처음 듣는 설교. 여러분 유튜브 막 검색해 봐도요, 시편 30편 잘 없습니다. 유명한 본문들은 엄청 말씀이 많은데 이렇게 구석에 있는 본문들은 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귀를 활짝 여시고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 잘 들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30편 다윗의 시입니다. 제목이 다윗의 시 그리고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30편은 보면 다윗 인생에 있어서 그 제일 말년에 자신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 찬양시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옆에 제목 보니까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낙성식이 뭡니까? 건물이 완공되어지고 나서 그 건물이 완공되어진 걸 기뻐하며 축하하는 게 성전 낙성식입니다. 건물이 낙성식이 딱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건물이 사용되어지고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낙성식이라고요? 성전 낙성식입니다. 성전이 낙성되어지고 성전이 완공되어진 그것을 기뻐하며 축하하며 감사하며 불렀던 노래가 이 시편 30편 다윗의 시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있었을 때는 성전이 없었는데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지요. 그럼 다윗이 성전이 없는데 이 노래를 했고, 그리고 후대 사람들이 다윗의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로서 성전 낙성식 할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성전 낙성식이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향해 기뻐하며 올려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벨론에서 포로 귀환한 이후에 스룹바벨과 포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BC 165년에 유다 마카비 혁명, 성전이 막 이방인에서 더럽혀지고 막 하나님의 제사가 완전히 더럽혀졌을 때 보다 못한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혁명을 일으켜서 성전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그것이 신약의 절기 수전절이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성전 낙성가가 총 3번 올려졌습니다. 여러분 성전 낙성가를 올려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 성전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지었죠. 지난 시간에는 성막의 은혜였습니다.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나서 성막의 은혜가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이 성전 낙성가는요,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올려드렸던 그런 노래입니다.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지었는데 요 30편을 딱 끄집어내어서 골라가지고 이거 우리 성전 낙성가로 하자. 성전이 지어지고 났을 때 그것을 기뻐하며 노래 부르는 성전 낙성식의 이 찬송가로 정하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성전의 은혜로 이 안에 가득히 채워져 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며 그들이 마음의 소원을 두고 있는 성전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드려지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요. 예배의 요소들, 우리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또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 내용이 뭔가? 또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이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예배가 뭘까요? 예배란 무엇인가? 무엇이 예배입니까? 1절입니다. 1절의 앞부분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요? 주를 높이는 겁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주를 기뻐하는 겁니다. 주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오늘날 뭔가 바뀌었습니다. 예배는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심지어는요, 예배를 보러 간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내 하나님, 내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기뻐하며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에도요, 다윗이 외칩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아멘. 여기 다윗이 주의 성도들아라고 외칩니다. 주의 성도들은 누굴까요? 여기요, 원어는요, 하시다이우입니다. 하시다이우. 뭐냐면 헤세드가 어근이 되어지면 헤세드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의 성도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의 성도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주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자들아.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세 단어가 있습니다. 찬송하라, 기억하라, 감사하라. 예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대해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요게 예배입니다. 여기 예배의 원형입니다.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를 예배하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애초에 디자인하셨던 예배의 요소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누가 먼저 주를 안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려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알게 되어졌고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깨달아 알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바로 다윗이 말하는 이 주의 성도들, 하시다유,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께 올려드릴 건 뭐라고요? 찬송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을 찬송하며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요?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3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1절과 3절에서 공통되고 반복되는 표현이 뭐가 있습니까? 나를 끌어내사, 서울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끌어내는 게 뭘까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고통 속에 처박혀 있는데 나 홀로 못 나옵니다. 어찌하지 못합니다. 거기서 몸부림치고 있는 나를 붙잡아서 끄집어낸 겁니다. 물에 빠져서 거의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데 막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허우적거리지요. 허우적거리다가 이제 허우적거릴 힘도 없습니다. 꼬로록 하고 내려갈 때 어떡합니까? 머리채를 확 잡아서 끄집어내는 겁니다. 이게 끌어내사입니다. 끌어내서의 그 원어의 의미는요, 깊은 우물에 빠졌는데,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거기서부터 건져내는 거, 이게 끌어내사입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끌어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사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서울에 있는 나, 지금 많은 주석가들은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많이 겪었지만 특별히 질병으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죽음에 이르기까지 질병입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라의 유명한 의원들 뭐 다 왔겠죠.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좋은 약 다 써봤겠죠.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죽는구나.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서 죽음 직전에 그냥 죽는 줄 알았는데 서울로 내려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고요? 끄집어내사, 끌어내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끄집어내 주신 결과가 뭡니까? 대적들이 손뼉치며 기뻐하지 못한다. 다윗이 여러 위기, 고난, 환난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의 대적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요, 의외로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싫어하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막 높임을 받고
잘 나갈 때는요, 다윗에게 입도 뻥끗 못합니다. 다윗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요, 독버섯이 막 일어나듯이 그 다윗을 향해서 막 조롱하는 소리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42편 10절입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그래, 네 하나님 늘 찾더니, 늘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래,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너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린 그 능력으로 너를 한번 구원해봐라. 너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 요 비웃음과 조롱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 압니다. 그리고 얼마나 잘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라는, 우리를 바라보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도 있지만 실제로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 믿는 나를 이렇게 꽃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며, 그래, 얼마나 잘 되나? 그래, 그 예수 믿더니 잘 된 게 뭐가 있나? 예수 그렇게 잘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렸는데 이 질병은, 이 사고는, 이런 사건 사고들은 왜 일어나냐? 조롱하는 소리. 비록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끄집어내서, 끌어내서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대적들이 입을 열어서 입을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내셨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위기를 겪습니까? 야, 장사 이번에 망쳤구나. 사업 이번에 망하겠구나. 내 자녀 이제 인생 여기서 끝났구나. 나 여기서 질병에서 끝나는구나. 다윗처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어내서, 끄집어내서 위기 가운데 이제 끝장났다. 이제 끝나서 더 이상 소망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끄집어내십니다. 나 스스로 못 나옵니다. 어디에서도 도움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끝장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운 은혜로, 더 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글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 신앙의 선배 다윗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찬송하며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아멘. 다윗의 신앙생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카라가 뭔지 아십니까? 고래고래 소리치는 겁니다. 하나님 고래고래 그냥 점잖하게 품위 있게 거룩하신 하나님 이게 아닙니다.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오고 적들을부터 막 뭐가 날로 죽음 직전에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의 체면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고래고래 부르짖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구, 애걸하다 간청하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어떻게 반응하신다고요?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그 신앙생활 내용 하나하나는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요, 이 원리에서, 이 큰 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만약 이 틀 안에 있지 않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고 위기가 닥치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래고래 소리치고 고함 질러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이대로 외면치 마세요.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끄집어내주시고 고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과 다윗의 기도와의 상관관계는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다윗이 4절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랬는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했을까요? 여기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미는 뭘까요?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스올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도 나를 구원할 수 없고요, 나를 도와줄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단 한 분, 누굽니까? 하나님, 주밖에 없습니다. 이게 거룩한 겁니다. 다른 것은 없다. There is no one. 그 하나님 말고는 없다. 이게 거룩하심입니다.
거룩하심을 여러 방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지금 다윗이 말하는 거룩하신 하나님은 나의 이 죽음의 위기, 나의 이 끝장난 상황 속에서 나를 유일하게 건져내실 수 있는, 내가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위기 가운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러분 죽을 그 상황 가운데 유일하게 건져내시고 유일하게 고치시고 구원하실 일은 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외면하시면요 죽는 거고요,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면요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십시오. 근데 이 부르짖음은요, 어떤 분이 해외에 이렇게 막 집회 많이 다니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전 세계 수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한국 교회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기도의 특징, 부르짖는 겁니다. 주여 삼창 다른 데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오 로드 땡 이렇게 하지, 주여 하고 속에서 이 애간장이 끓는 이런 기도는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밖에 없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큰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건요 그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이 카라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기도원 다닐 때 그 시절 한 20년 전만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저 남한 저 북쪽에서부터 제주도 땅끝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원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산 처소처소마다 찾아다니면서, 버스 타고 그 불편한데 찾아다니면서 은혜 받으려고, 그리고 거기서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데 내 통장에 돈만 있으면 되는데 아쉬운 게 없는데 직장 있고 연금 나오고, 고래고래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끊겨졌습니다. 자,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성도들의 위기를 맞고, 이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힘을 잃으니까요 이 대한민국이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되려면 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교회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냥 찬양 가사가 아니라 그것은 진리입니다. 교회가 회복되면요 이 나라와 이 민족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이 회복돼야 됩니다. 무엇부터 회복돼야 될까요? 카라. 와, 하나님 목이 터져라. 여러분, 언제 기도하다가 목이 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막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여름 되고 겨울 되면요 수련회 가가지고 목 안 쉬어오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카라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래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여러분 한번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사역자인데 끄트머리 사역자가 되어졌습니다. 제가 예수를 늦게 믿기도 했지만 이 대한민국 막 부흥하던 요거 다 끝나고 불씨 다 꺼져가고 끄트머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데, 저는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끄트머리 저를 부르셨습니까? 저도 한번 보기 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하며 교회마다 찬양의 소리 하나님 향해 주여, 여러분 한번 집회 현장에서 주여 삼창하는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주여 외치는 그 소리, 그 감격, 내 몸이 진동하지 않습니까? 우와, 주를 향해 막 부르짖는 그런 거 하나님, 나도 한번 내 사역하는 현장에서 한번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면치 않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개인의 카라가 회복되어지시기를, 그리고 그 카라를 들으시고 고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은 지난날,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내일과 미래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 미래의 은혜에 대한 보장도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가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누구 보고 나를 돕는 자가 되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까? 누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면은 여러분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위기 가운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딱 한 분.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돕는 자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여러분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고난이 있고 무슨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면 끝이죠. 사람이 도와봤자 도울 수도 없지요. 조금 돕는다고 옆에서 끌떡대지만은 얼마나 생색냅니까? 치아라, 가라.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 되십시오. 다윗은 지금 그걸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돕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우리 또 막 찬송가에 참 즐겨 부르는 가사지요. 내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된다고요? 춤이 되는 겁니다. 춤. 슬픔, 눈물 흘리고 가슴 아프고 탄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춤이 되게 하신답니다. 여러분 춤이 뭡니까? 춤. 우리가 기쁜 일이 생기고 마음이 기쁘면 얼굴에 뭘로 나타납니까? 싱글벙글하죠. 싱글벙글.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얼굴에 나타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싱글벙글합니다. 여러분 얼굴 한번 서로 한번 봐보십시오. 어떤 얼굴? 싱글벙글 하십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싱글벙글 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쁨이 입으로 나오면 뭡니까? 찬양이 되지요. 그 기쁨이 몸으로 막 나타내면 뭡니까? 그게 춤이 되는 겁니다. 덩실덩실이면 덩실덩실. 우리 한국인들 기쁨에 덩실덩실 춤추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바로 이 춤 덩실덩실을 췄습니다. 옷이 다 벗겨지고 왕인데 왕관이 다 벗겨질 정도로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그게 뭡니까? 슬픔이 변해서 내 슬픔, 마음의 탄식이 변해서 너무 기뻐서 입으로의 찬송뿐만 아니라 내 온몸으로 하나님을 향해 덩실덩실 춤추게 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에서 주신 은혜로 보장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슬픔을 확 바꾸신다고 뭘로요? 싱글벙글을 넘어서서 덩실덩실 춤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은혜가 임할지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베옷을 어떨 때 있습니까? 베옷이 뭡니까? 슬픔의 옷입니다. 장례식 맞게 되면요 유족들 무슨 옷 입습니까? 평소에 의복 벗어놓고 뭐 입습니까? 시커먼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병이 들어서 입원하게 되면 무슨 옷 입습니까? 환자복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베옷, 슬픔의 옷, 이 질병의 옷, 고난의 옷 이것을 다 벗기시고 뭐 하신다고요? 기쁨으로 띠띠우신다. 기쁨의 허리띠. 이 띠는요 옷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완전 무장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은혜를 예비해 두셨고요. 성전에서 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는 자에게 이 은혜를 지금 약속으로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고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정말 슬픔이 변해서 노래를 넘어서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은혜. 내 베옷 지금 우지상이 되어져서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든 베옷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벗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벗겨주시고 기쁨의 새 옷으로 입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30편이 무슨 노래라고요? 성전 낙성가입니다. 성전 낙성가는 뭐라고요? 성전 낙성식.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어지고 나서 기뻐서 찬양했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여호와의 성도들, 하나님의 헷세드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편을 여러분 계속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데 평생 예배드리는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총정리하면서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어떻게 은혜를 입었는지 노래를 했고 그리고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성전의 은혜로 삼아서 성전 낙성가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성전 낙성가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은혜를 또 자랑하며 또 다음 주 나와서 뭐 한다고요?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 참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 또 동시에 성전 낙성가, 성전의 은혜가 다 담겨져 있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무엇이 예배인지,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성전 낙성가의 은혜 가운데, 성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 모든 슬픔이 춤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베옷을 이 시간 벗겨주셔서 기쁨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의 은혜, 성전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